저는 오늘 봉독 열린 말씀 가지고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시면서 어떤 의미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키십니까? 헌금해야 되나 보다. 또 절기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작년에는 오늘 본문 중에 한 절인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맥추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란 제목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나누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고요. 맥추절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 또 거기에 담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의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올 한 해의 전반기의 수확 곧 올해의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교절은 곧 6월절이죠. 6월절에 이어서 지켜졌던 절기이니까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열매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맥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수장절은 그 해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하나님 앞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 해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맥추절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앞에 무교절로 소개드렸던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여러분 계속 매년 말씀드리지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5오자 10순자를 써서 뭐라고 부릅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날이 6월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나가고 난 다음 날 50번째 날이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7, 7번째에 7을 더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다 같은 의미인 거죠. 특별히 이 맥추절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드렸던 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이 맥추절의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번역인데요.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6월절부터 맥추절이 며칠이 지난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50일이 지난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50번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어야 되는데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은 며칠입니까? 90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성경을 빼고 공동번역, 캐톨릭이랑 같이 보고 있는 공동번역, 또 우리가 좀 쉽게 보려고 보는 새번역,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른 때가 날짜상으로 세 번째 달 1일이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세 달을 의미하는 3 months가 아니라 third month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도 셋째 달 하룻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4일이니까 3월 초하루로 계산하면 이 50일이 얼추 맞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도착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으로 정리된 율법을 주심으로 그 언약을 확정하시죠. 정리하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되는 날이고 그렇게 선민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즉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승천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당부의 약속을 붙잡고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힘썼고 어떻게 해요? 오순절 날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강림은 바로 곧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성령이 임한 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3천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자칫 잘못하면 고유명사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라는 건 the first church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하게 의미 있는 사건 두 가지와 연관이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주신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던 거죠.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성령 감림 사건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운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는 온전히 결단해야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걸었던 상변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온 우리 인생의 걸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점인데 어떤 변화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당신의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서로 너는 내 백성,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걸어오신 2023년 6개월의 시간들을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었습니까? 매일매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물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기분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셨습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살고 말지. 혹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는지 여러분의 6개월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또 하나 맥추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 역시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2000여 년 전 그렇게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 맥추절을 지키는 오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쉽게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물론 방언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방언 혹은 이렇게 은사 집회 포스터에 막 적혀 있는 치유, 은사가 예언이 은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거기에 은사들이 나오는데, 은사는 뭘 말합니까? 영어로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이죠. 누구에게서 받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열매,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부르죠. 거기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믿음도 여러분 은사고요, 사랑도 은사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도 은사고, 지식의 말씀도 은사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해가는 것도 은사로 나타나요.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증거를 여러분 방언 혹은 예언, 병고침, 신유 같은 어떤 특정한 은사로만 여러분 한정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사 집회 포스터를 보면 주로 이렇게 도심의 어느 기도원에서 은사 집회가 열린다 그러면 병고침, 이렇게 방언, 예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게 안 나타나면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죠. 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뭐가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내 주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죠? 그 내주하신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하세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다짐, 결심, 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켜낼 수 있어요. 또한 맥추절은요,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뭐가 탄생했다고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세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고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인가, 그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본질인 영혼구원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가야지, 그렇게 만들어가야지,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 뭘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생각해야 돼요. 이 맥추절은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맥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맥추절을 처음으로 지켰을 그들과는 다르게 이후로 그들의 후손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며 뭘 생각했겠는지, 그죠?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시내산의 언약을 떠올렸을 것이고요,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렇지 교회가 태동했지, 이것에는, 이 사건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 라고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 안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제 맥추절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오게 되는데,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이렇게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처음 것을 드린다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소중한 것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았던 그런 은혜의 삶이었죠. 40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광야 40년을 버텼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사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렇게 첫 수확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기뻐했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첫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40년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진중에 풍성하게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하늘의 양식 뭡니까? 만나가 그때부터 그쳤죠. 이제 땅의 소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막히고 절묘하지 않습니까? 딱 그들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하늘 문을 닫으셔서 만나의 양식을 멈추게 하셨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의 삶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단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늘 양식으로 먹여 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수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특히나 약속의 땅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손에 주신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해를 주셔서 거두게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했던 은혜의 찬양의 고백 중에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라고 고백했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냥 노래로 찬양의 가사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가 걸어왔던 6개월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건데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너무 지나친 억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았던 약속의 땅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도 헛되고요. 수고가 있는데 헛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반짝 뜨고 밤새 지키고 있어도 헛되다고요. 깨어있는 게 헛되대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수고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수고도 그 부지런함도 그 근면함도 헛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사라지는 인생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사라진다면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잘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장애물이 없어 보였는데 어디서 튀어나오는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걸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에 맡깁니까? 막연한 운에 자신의 인생을 걸죠.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운에 겁니다. 운이 좋으면 괜찮아지겠지. 운이 좋으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운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고,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당연하게 날숨하고 있는 이 호흡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인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하나님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당연한 거죠. 맥주 감사절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여러분, 진심을 다한 온전한 감사가 여러분 동반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탁월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재물, 진심이 없는 예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전 마당 뜰만 밟는데요. 성전에 들락거려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도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네. 그냥 제가 왜 지난주에 그 봉투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기도하고 거기에 액수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외식에 이끌려 성전에 안 갈 수는 없고, 보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에 들락거리며 그저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아무 유익도,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 너희들 그런 행위 수없이 해봤자. 여러분,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감사하는 날인 거죠. 또 우리가 미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맥주절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주신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그들이 농사하여 수고하여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자격 없잖아요. 우리 공로 없잖아요. 우리는 조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오해하는 분 계세요.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나라지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조건이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주님과 온전히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신자들과 다른 삶의 가치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힘 또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것도, 광야 생활을 잘 마친 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거기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수확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 헌금 내라고 하나. 아닙니다. 성경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를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보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던지다, 버리다라는 의미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속으로 그냥 품고 있는 것, 감사하네,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던지듯 버리듯 겉으로 그 감사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언어적으로도요. 이 야다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이 감사다라는 단어 말고 고백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나 고백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속으로 다짐하는 것, 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했죠. 근데 그 입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고백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에 대한 이런 생각이 우리말 한자 감사에서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여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이 한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감자가 달 함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쓰여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자는 말씀 언자에 쏠 사자,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쏠 사자가 되어 있어요. 이걸 붙여서 하면 마음을 다해 말에 화살을 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 사자를 더 세분화합니다. 말씀 언자 쏠 사자로 나눠져 있는 걸 말씀 언, 그 다음에 몸신자, 그 다음에 마디촌자로 세 개로 나누어서, 여기 한자 세대 아닌 분들은 좀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말과 몸을 구부려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말씀 언, 몸신, 이것을 마디가 있는 건 마디는 구부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몸을 구부려서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말과 몸이 마디마디 이어져 있다시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풀어내든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 단어로 풀어내든 우리말 한자로 풀어내든 감사는 어떤 거예요? 입으로, 몸으로 겸손하게 습관처럼 표현하는 고백. 근데 아까도 고백은 읊조리는 게 아니라 고백도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감사는 입으로, 몸으로 겸손하게 습관처럼 표현하게 되는,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 그럼 어떠하십니까? 이 기준에서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네,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에.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주님의 소유인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숨 쉬며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맥주절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기억하고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좀 소망하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감사를 좀 제가 도우려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이렇게만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가나다라의 감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고 너무 괜찮아서 가에서 하까지 14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같이 좀 읽어볼게요.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가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긴다. 나를 감사하자.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감사다. 다시 감사하자. 고수란 반복에 능한 자다. 또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 다 감사하자. 모두를 감사함이 진짜 감사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되다. 마음껏 감사하자. 기왕이면 넘치는 감사를 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든다.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사건조차도 감사하는 순간 기적으로 돌아온다.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는 여권과 같다. 국경이 없다. 자동으로 감사하자. 감사가 DNA가 될 때 정상을 살게 된다.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최고로 돌아온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진다.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때에 맞는 감사가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가 된다.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된다.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다윗이 들었던 5개의 물맷돌과 같아 승리를 가져온다. 아멘할 건 아닌데 그런데 아멘이 나오는 게 마지막에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죠? 좀 뭐 그래도 감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재미있게 접근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속성을 이 14개의 감사 속에 나열한 건데요. 이왕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집에 붙여놓고 매일 들여다보고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가나다라의 감사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까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이자 작가이면서 베네딕트 수도원 원장을 지낸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딘가에 열려 있을 새로운 문을 찾을 수 있다. 보다 넓고 환한 길로 연결된 문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사를 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던 문이 보이게 되고 그 문은 보다 넓고 환한 길로 연결하는 문이 보이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선이 바뀌고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미꽃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준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가사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여기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환경에서도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장미꽃이 그랬죠.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맥추절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감사가 6개월 동안 너무 힘겹게 올해 2023년 코로나 마치고 그렇게 살아오느라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생 감사. 다시 한번 평생 감사. 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을 맞아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감사로 이어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아까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3절까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